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인도함으로 말하세요. 말하세요. 말.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 아시죠? 탈무드에 나와 있는 재미있는 지혜의 서인 그러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왕이 중병에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세상에서 보기 드문 병이어서 암사자의 젖을 먹어야만 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탈무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암사자의 젖을 짜서 이 왕에게 먹어야만이 낫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암사자의 젖을 구할 수 있어요? 소면 몰라도요? 양이면 몰라도요? 염소면 몰라도요? 암사자의 젖을 구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영리한 사람이 사자가 있는 동굴 가까이 가서 사자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으로 계속해서 그 사자굴에 음식을 넣었습니다. 계속해서 매일 넣었습니다. 매일. 그리고 살짝 얼굴과 마주치셨습니다. 한 20일이 지나자 그 사람은 그 암사자와 조금 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병에 쓸 암사자의 젖을 조금씩 짜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암사자의 젖을 다 구해서 왕궁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하루를 기거하는 잠을 자면서 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몸의 각 부분이 말다툼을 하고 있는 꿈을 꿨습니다. 그것은 이 일에 대하여 이 암사자의 젖을 구하는 데에서 몸 안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일을 했는가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자, 발이 얘기해. 발. 내가 아니었으면 사자가 있는 동굴까지 갈 수 없었어. 내가 최고야. 눈이 얘기합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볼 수가 없어서 가지 못했을 거야 라고 주장합니다. 손은 얘기합니다. 내가 아니면 사자의 젖을 짤 수 있었겠어? 내가 최고야. 그러자 혀가 얘기해요. 혀가. 내가 말을 할 수 없었다면 너희들은 아무 소용이 없을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몸 안에 각 지체들이 혀에다가 얘기합니다. 또 조그만 게 건방지게 왜 떠들지? 가만히 있어. 이렇게 욱박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혀는 이 일에 누가 제일 중요한지 너희들에게 곧 알려줄 거야. 너희들이 곧 알게 될 거야. 하고 말을 했습니다. 이윽고 그 사람이 왕 앞에 엎드려 왕이여 젖을 가져왔습니다. 젖을 짜왔습니다. 왕은 분명히 암사자의 젖을 먹어야만이 낫는다는 그러한 명의의 이야기를 들었던 차이죠.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이게 무슨 젖이더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느닷없이 뭐라고 했을까요? 소의 젖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의 젖은 소용없죠? 소용없잖아요. 혀가 너무 중요하다. 그 말 한마디. 우리 모든 신체의 부분은 다 중요하지만 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야고보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그 큰 것을 자랑한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기도 하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기도 한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여 왔지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혀는 이 길들일 사람이 없다. 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이처럼 혀가 중요하기에 하나님은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창조,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성령이 오신 순간에도 가장 먼저 성령이 오신 이후에 성도들의 말을 바꿔주셨습니다. 천국 방언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말이 바뀌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알려주죠. 성령이 오셨죠. 바람처럼 강림하셨죠. 그러자 무엇보다도 말이 달라져요. 말이.
과연 당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말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들은 어떤 말을 하였을까요? 첫째, 감동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감동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성령 강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순절날 이 땅에 최초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모인 120명의 성도들은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정확한 때가 되자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한 겁니다. 본문을 포함한 2장 사도행전 전반부는 성령이 오시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일을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우선적으로 눈에 띄는 것은 사도들이 달라집니다. 특히 베드로가 바뀌었습니다. 베드로가 달라짐을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2장 14절부터 보면요,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부터 베드로의 설교가 이야기합니다. 설교는 말로서 시작됩니다. 지금 제가 이 말로서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우선적인 변화는 말이 달라져요. 여기에 보면 그가 전에는 보여주지 못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대한 베드로의 박식한 지식, 말의 겸손함, 설득력이 있는 힘이 그 설교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의 감동이에요. 말의 감동. 그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나타나죠. 설교가 끝났을 때쯤 그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찔리며 그리고 마음과 옷을 찢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베드로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회개했을 때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숫자가 3,000명입니다. 한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까지 받게 된 것은 놀라운 감동이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을 했고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깊은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오시면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말이 바뀝니다. 이것이 성령이 오시면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말이 달라지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말이 되죠.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지적하고 정죄하고 수군하고 비방거리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영혼에 오래오래 남을 감동을 주는 말입니다. 분명 말에는 감동을 주는 말이 있고 그렇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기분 좋은 말이 있고 그렇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많은 말을 들어도 감동이 없는 경우가 있고 짧은 말을 들어도 깊은 감동을 주는 말이 있습니다. 의도를 갖고 하는 말이 말하는 사람의 의도대로 잘 전달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그저 아무 의식 없이 그냥 한 말인데 듣는 사람이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만큼 말에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 얼마나 우리가 말을 많이 해요. 매일 일어나면서. 그래서 우리는 감동을 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감동을 주는 말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동을 주는 말이 어떤 말이 있겠습니까? 힘을 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해지고 기뻐지는 말,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이런 말을 생각해야 돼요. 때론 이런 말을 연구해야 되고요, 이런 말을 찾아야 되고, 이런 말을 훈련해야 되고요, 이런 말을 실천해야 돼요. 물론 감동을 주는 말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장소가 어딜까요? 가정이죠. 가정. 물론 교회도 사회도 이웃도 감동을 주는 말이 풍성해야 되겠지만 가정에서부터 먼저 시작해요. 어떤 가정은요, 뱉은 그런 말 때문에 되돌아올 수 없는 상처를 받고요. 남편이 갖추고, 때로는 아내가 갖추고, 때로는 자녀들이 갖추게 되어버리는
그러한 비극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남편을 감동시키는 아내의 말이 있습니다. 아내를 감동시키는 남편의 말이 있습니다. 부모를 감동시키는 자녀들의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감동시키는 부모의 말이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 후배 목사님이 안 됐습니다. 신학대학을 나왔는데 고등학교 역사학 교사가 되고 임용교수를 보고 역사 교사를 하다가 뜻이 있어 대안학교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큰 대안학교인데요. 지금 50대 후반이 됐는데요. 그 후배 선생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말에 대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은 온순하게 쭉 그냥 원하는 대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쭉 공부를 하면서 올라갔고요. 그 동생이 중학교 1학년 때 공부를 완전 덮어놓고 사는 거예요. 공부를 아예 쳐다도 안 보고 사는 거예요. 중학교 올라오자마자. 근데 얼마나 화가 나요? 그 아빠가 대안학교를 맡고 있고 엄마가 선생님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막 화가 나겠어요? 아예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중학교가. 그래서 너 이놈이 이리 나와. 엎드려 뻗쳐. 야구방망이 가져와. 야구방망이 딱 들고 너 매를 안 맞고 아빠가 얘기할 때 공부하면서 교회 잘 나갈 때 어떻게 할까? 아니면 매를 맞고 정말 매를 심하게 됐거든. 매를 맞고 너 멋대로 살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둘 중에 하나 대답해. 아이가요 딱 엎드려 뻗쳐하면서 이런 얘기 했답니다. 아빠 때리십시오. 때리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멋대로 살고 상관하지 마세요. 때리세요. 딱 엎드려 얘기해요. 그 아빠 제 후배 목사님 너 이놈은 욕을 막 하면서 그때 막 감정이 올라오는 거죠. 그때 때리면 안 되거든요. 그 야구방망이 들고 그냥 후려치려고 방망이 들었는데 그 안에 아이 엄마가 막 튀어나오더니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아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기도의 아이로 바뀌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눈물로 그 아이를 엄마가 그 아빠의 그 손을 부리시고 아이를 기도해 주었더니 그때부터 고3까지 그 기도대로 쭉 흘러가요. 고등법대를 들어갔다. 선배님, 저 막내가 고등법대 다닙니다. 그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 기도 한마디, 그 어머님의 그 눈물의 기도, 그 기도를 듣고 그대로 쭉 그냥 그대로 가더래요. 그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안 살더래요. 그 기도대로 가더래요. 할렐루야. 기도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말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뿌듯하게 저에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기도의 말에는 감동이 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감동이 있다.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서로 감동을 주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이 좋고 오랫동안 생각이 나고 유쾌하고 힘이 생기고 기쁨이 되는 그런 말을 해요. 네? 집에서 저희 사모에게 제가 다시 건너할 거야. 당신 괜찮을 거야. 하나님 도우실 거야. 네?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 네? 그런 말을 주고받으면서 얼마나 힘이 나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성령이 오신 믿음의 사람으로 인자한 말로, 감동의 말로, 은혜의 말로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것은 당시 성령이 오신 자에게 보인 귀한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오시니까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말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게 하신 말입니다. 자기의 의도가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어 말하게 한 겁니다. 5절 보니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그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기서 말을 하는데요, 각국에서 오는 사람들의 말을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말을 듣고 각 사람 나라가 다 그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방언, 기도하는 그 기도의 방언의 그 기도가 아니라 이들은 천국 방언을 하죠. 천국 방언. 천국 방언은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에서 통용되는 천국의 말입니다. 성경을 따라 천국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요, 물론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방언처럼 생각하는데 그 방언 말하는 거예요. 그 방언이 아니고요.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말한다면 천국 방언은 하나님의 교회와 그 속에서 믿음 생활하며 사는 성도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성도들이요. 뭘까요?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습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예. 하는 그러한 천국 방언. 기도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이 못 알아듣죠. 그것이 바로 천국 방언인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미사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5가지 천국 방언을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미안해요.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요, 뭐랄까요, 응어리진 마음도 다 풀어져. 상대방에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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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많이 해도요, 가정의 평화가 옵니다. 당신 왜 그랬어? 당신 하는 게 매사는 왜 그따위야? 꺼져.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그 간단한 말이지만요, 그 말에 그냥 송곳으로 칼에 찍힌 듯한 상처를 받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가출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간단한 말. 그게 바로 지옥 아닙니까? 다시 한번 천국 방언 얘기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미안해요. 괜찮아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이 얘기만 한번 해보세요. 가져가세요.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이 얘기만 해보세요. 여보 잘했어. 여보 잘했어. 빨래를 이상하게 넣어갖고요, 이 뒤가 뿔룩 튀어나와갖고 데리지 못하는 그 빨래 보고 잘했어. 괜찮아. 네. 괜찮아. 우리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잘 다시 빨아서 다시 바르게 널면 돼. 뭐 이따 이랬어. 하는 경우에 그 모양이야. 그러면요, 이건 가정이 지옥이 됩니다. 지옥.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비전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천국 방언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 안에 있어요. 내 마음 안에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못 만드는 사람이 우리가 사후에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건 언어도 다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는 순간부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후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리 가운데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을 저 달에서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 비전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천국 방언을 많이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어떤 것보다도 말의, 혀의 힘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말하는 현장에서 우리는 천국을 배웁니다.
천국을 경험합니다. 천국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 방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잘했어. 미안해, 괜찮아. 네. 사랑해, 고마워. 이런 말이 오고 가는 현장에서 천국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반대로 지옥은 뭔가 지옥. 저 나라의 지옥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지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사랑의 말 대신 미움이 가득하고, 고맙다는 말 대신 감사하는 말 대신 힘을 주기는 그런 날마다 힘을 빼고, 미안한 마음도 없고 책임도 없고 양심도 없고 가책도 없고 용서하지 못하고 속으로 독을 품으면서 언제나 폭발할지 모르는 표정으로 살아가는 그곳, 거기가 지옥이에요. 그것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천국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옥을 경험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입을 열 때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천국 방언을 말하셔서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실망시키지 마세요. 사람을 실망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마세요. 성경에 오시면 말이 달라져요. 말부터 달라져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법입니다. 인생의 승리, 믿음의 승리, 그것이 바로 말의 승리입니다. 말에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고 믿음도 실패합니다. 그런 마음과 자세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해야 돼요. 감동을 주는 말, 천국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오셨어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여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천국 방언, 감동을 주는 말을 할 때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이 될 거예요. 우리 비전교회는 천국이 되고요. 여러분의 직장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도 말의 승리로 성령의 말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딴 게 지옥이 아니에요. 말이, 부정적인 말, 용서하지 못하는 말, 포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말, 용서하지 못하는 말, 힘을 빼는 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천국은 어디입니까? 잘했어, 미안해, 괜찮아, 사랑해, 고마워. 이 말이 충만한 것이 천국입니다. 이 천국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가정 되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 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인도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쓰임받는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는 저희들에게 주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의 성령의 인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역사에 간절히 원합니다.